신약 성경 창세기 9장.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밟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를 알게 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만큼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집중 훈련 시작하시는데 계속 해오셨고요. 앞에 그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단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그냥 다락방에 쭉 그 수무 전략을 현장에서 한번 적용시킨 부분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사실은 예원교회는 우리 전국 다락방 교회 중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고 여러분이 딱 시작해 보면 막 전국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다 바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시작한 데서 너무 큰 축복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집중만 할 수 있다면은 사실 끝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잘해요. 저희 교회는 애들이 좀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애들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할머니 두 분 가지고 사실 그 오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이제 그냥 유치부 아이들이 한 주일에 70명 모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90명이니까 그 아이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그다음 권사님들이 뭐 애를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못하니까 애는 낳자 이래가지고 뭐 다수도 놓고 그래 나는 니는 뭐 애만 온다 집에서 막 전도 안 하고 내가 이랬더만은 우리 집 애가 자꾸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 다섯이도 있고 뭐 너희도 있고 서희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참네. 저는 이제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애 많이 낳으면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둘이밖에 안 낳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뭐 24살 결혼해가지고 전도사업을 시작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를 제가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26살, 딸이 27살인데 저는 그래 놓으면 안 됩니까? 제가 뭐 추월 안 했으면 저 24살 결혼했습니다. 그 25살 나왔습니다. 그 지금 우리 아이가 27살입니다. 그럼 정상적이에요. 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더 이제 불러가지고 아빠가 아쉬운 게 있다. 뭐냐요? 누나하고 니하고 둘이 안 나가지고 너무 힘들다 내가. 서만 나도 내가 그러니까 웃는 거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오늘 저녁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동생 하나 만들까? 이러니까 우리 아들 째려보더니 있는 게 잘 키하래요. 아니 둘이도 못 키워서 무슨 또 하나 더 넣냐고 나를 보고 그래 내가 아멘 그거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요 이걸 잘하는 겁니다. 많은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많이 안 하고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딱 1번이면 3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저러고 하는 말이 아빠 그 인기 없는 강사나 목사님들은 1번, 2번, 3번, 4번 또 지우고 또 5번 결론 보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칠판에다가 쌈박하게 1번, 2번, 3번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왜 집중해야 되냐면은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존재하거든요. 사단의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요. 지금 오늘 제가 들은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이야기고 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지만은 사실상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죠. 창세기 3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12분 계시는데 12분 중에서 9분을 제가 이제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불로 제가 전도한 사람을 장로시킨 게 아니고 뭐 그러는 중에 9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몰라요. 왜냐하면 불신자 때 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이니까 뭐 교회 뭐 이게 뭐 잘, 근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모르니까 또 장단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목회를 편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이분들이 주장을 안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 다락방 찬양 중에 뭐 주장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습니까? 노래는 그리 부르듯 주장할 것도 주장 오만 주장 다 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안 해요. 저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따라와요 그냥. 그리고 제가 억수 편해요. 저는 진짜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만큼 편한 게 없고 목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 목사가 제일 편해요. 저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제 눈깔 봐보세요. 정말 진짜요. 너무 편해요. 야, 이 목회 이래 되나 싶을 만큼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염려가 안 생기는데요. 이분들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을 다 도와줘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원죄죠, 그죠? 네피림. 이게 뭡니까? 사실상 엄청난 경제, 이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교회 속에 살살 뿌리내리는데 사실상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 있죠, 그죠? 호랑이는 죽어가지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거요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그거 맞죠?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이름 남기면 안 됩니다. 누가 남습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틀린 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읽었습니다. 저는 이 원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는 중에요. 창세기 3장이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RT에서 이제 전도학 강의를 제가 하는데 아침에 제가 오산서 이제 보통 9시에 나가면 그 시간 한 10시쯤 강의 시작하면요 1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툭 아침에 나가가지고 내비게이션 찍고 툭 출발했는데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산서 다 타가지고 경부 타가지고 저 덕평 빠집니까? 찍었는데 도착이 10시 20분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냐면 강의 시간 10시고 내가 9시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길이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전용하고 갓길하고요. 그래서 전용을 탔죠. 딱 타자마자 어디 시스템이 어디든지 바로 경찰이 따라타더라고요. 수모가 날 봤는지 이래 날 이제 잡아가지고 저리 빼는 겁니다. 저를 갖다가 빼는데, 여러분 제가요 90년도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그죠? 제가 90년 다락방 시작해가지고요 유 목사님 합숙을 하시길래 제가 영도에 교회에 있었거든요. 영도에 청학교에 제가 거기 제가 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숙을 시작하길래 제가 합숙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해요. 25만 원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넣으면은 안 주면 못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성호 목사님 저를 굉장히 애껴줬어요. 저를 지금도 많이 사랑해줘요. 같이 공부도 했고 저를 보고 살 부르더라고요. 유선도사 들어가면 돈 내야 되는데 니 혼자 알아라. 밖에서 창문 열고 들으면 그건 된다는 거예요. 태운대 가면 이리 아시지 않습니까? 의자 두 줄 요만큼 되는데요. 이 창문을 밖에 딱 통로에서 창문 딱 열고요. 딱 열어놓고 의자가 딱 앉으면은 딱 저 너무 좋아요. 창문 틀이. 그때 합숙하면 아시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문 딱 이러고 의자 앉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합숙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 12, 13, 14, 15 10선 받았습니다. 제가 합숙을. 그리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돈 25만 원만 더, 그러니까 돈 뭐 할 거냐요. 합숙 받으려고. 그래서 25만 원 가지고 제가 합숙을 17개월 받았어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17번 들으면요 튑니다. 그렇게 이제 합숙을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합숙 제가 그러면 이제 충만할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경찰 딱 날 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기 티 노는 겁니다. 상해 3장에. 뭐가 티 노는데서 툭 인사하길래 제가 인상을 슬프게 하면서 경찰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지금 장례식 한다. 경찰이 누가 돌아가시네요. 제가 그날 아버지를 2분 죽였습니다. 경찰이요 스티커도 안 긋고 너 빨리 가라는 나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에스코트 해주면서. 그래서 제가 유리시에 도착 안 했습니까? 덕평까지. 거짓말이 막 나오더만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리손 없고 여기 막 티 노는데요. 이야, 저는 안 놀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은 질합니다, 같은 질. 근데 요거 가지고 전도가 되냐는 겁니다. 요게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1번이 아닙니다. 2번, 3번입니다. 보세요. 사단의 속이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제 영적들을 속이느냐? 오늘 제가 창세기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가지고요 셈, 함, 야벳이 같이 살았는데 노아가 포도농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술이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잡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실상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벗고 잔다라고 이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 함의 실수가 저주받을 만큼 큰 실수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아버지가 술 먹고 자는데 다했지. 거짓말 신게 하잖아요. 함은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이 실수가 저주받을 만큼 잘못된 것이냐? 라고 나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자, 3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2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하죠. 이에 이르되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 함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옷을 안 입고 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함이 말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요 2가지 문제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해석이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요게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영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딱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9장 여기 보면 22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 시작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런 뒤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에 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술이 깼는데 아들 함이 아버지한테 뭘 행했어요. 그러면 입을 덮어준 사람은 셈 야벳입니다. 그러면 함이 뭘 행했겠습니까? 여러 설이 나옵니다. 여러 설이 나오는 중에 뭐가 딱 뭐라고 정의를 신학 정의냐? 함이 한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다 그랬습니다. 함이 아버지 몸에다가 동성애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게 동성애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실 게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요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은 한국말도 알아듣겠죠. 근데 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집중 시스템이 안 세워집니다. 왜냐? 중요한 현장에 전도운동을 가면요 늘 여기 얻어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 사단은요 목사 그거 안 됩니다. 사단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사단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성공 절대 급 안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이걸 딱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또 이게 아니라 3번입니다. 왜? 요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한테 저주 줬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요때 당시에 적어놓고 말해볼게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제가 얼쭉 보니까 대충 뭐 한 40대 밑으로는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그 인생을 오래 좀 사신 분들이 다 주로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에 듣고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대로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왜 이 말 하냐면 솔직히 깨놓고 해서 마귀는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저나 이름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거의 한 90% 마귀 편이니까. 그죠? 아닌 것처럼 거짓말 치지 마시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뭔 결정할 때, 판단할, 선택할 때, 뭐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의 90% 마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합니까? 거의 친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요 세 번째입니다.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냐? 요때 당시에 이미 가나안 함의 아들이 동성애예요. 능숙했다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문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요 여러분 자녀 손자한테 내려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섬지단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성경이 말 이겁니다. 말하는 것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 왜 관심 없냐? 거의 우리는 뭐 마귀를 기쁘게 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이 어마어마한 가정 가문의 내력,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진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진 문제가 고스란히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여러분 손자한테 내려가기를 원해요. 요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습니까? 요 말 알아들어야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못 알아들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중요한 시간에 보세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이 제가 그냥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끝을 내줘야 됩니다. 끝을 안 내주면은 여러분 가진 문제가 처절하게 누구한테 가냐? 자녀한테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한테 가요.
뭐 저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손자 손녀가 태어날 것 같은데 누가 안 그럽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요 아들보다 한 10배 좋다 안 그럽니까? 지금 끄떡하는 분은 손자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하냐면은 손자를 탁 보고 그랬다 합니까? 아이고 내가 니부터 낳을 걸 그랬답니다. 손자 손녀 너무 좋으니까 아들 딸은 키운다고 힘들었고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쁘다 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가진 그 영적 문제 그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아들 딸 그 손자한테 간 생각해 보세요. 의심가 힘 안 듭니까? 끝을 내줘야 돼요. 끝을 내줘야 크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말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미 다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해서 제가 장례식 가면 저는 참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불신자들은 막 이렇게 뭐 이게 뭐 이거 앉아가지고 곡하고 머리 뭐 하고 막 향 피우고 막 뒤에 가지고 술 먹고 고돌 치고 싸우고 기독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향은 안 피우는데 뭐 검은 옷 입고 울어 샀고 뭐 그래 해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보거든요. 제가 눈은 작아도 자세히 봅니다. 이렇게 다. 저게 장례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 염하는 데 들어가 봐요. 늘 염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입간 예배 드린 다음에 염을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싹 다 벗기고 이게 다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이제 입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의를 입히는데요. 수의가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금액 선택을 하래요. 몇십만 몇백만 원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 그 수의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유교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은 잘 생각해라. 그 수의는 복음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수의할 거 헌금하고 평소 입던 양복을 입어라. 안 멋있습니까? 제 생각에 멋있죠,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평소 한복을 입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몇 분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다 양복 입었습니다. 야 멋있더만요. 진짜요. 그리고 관 그죠 관 그것도 불 태울 건데 억수 비싸 그거예요. 그것도 막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도 골라가지고 뭐 몇백만 원 하더만요. 그거 헌금하고 그냥 태울 건데 그냥 박스 같은 거 해요. 아니 태울 건데 안 그래요? 요즘은 종이 박스 너무 좋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관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보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저희 그 집사님 아예 탈상 목사님 그거 하나 안 합니다. 탈상해 보세요. 관도 없이. 야 멋있더만. 그거 다 헌금했다 교회다가 그대로 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불신자에서 온 사람이 이야기 잘 들어요. 그런 거는 바로 그래 버립니다. 이 사람들 그게 법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탁 오면서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저기 처음 갔는데 울어 샀노? 처음 갔는데 지옥 가나 처음 갔지. 그러니까 나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울지 마.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것 같대요. 다행이다 완전히 뭐.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러고 봐라.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은 장례 치르고 시집 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웃더니 오늘 죽으라는 거죠. 아니 오늘 죽겠단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요 말 알아들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녀가 여러분처럼 돼 있을 겁니다. 어쩌실랍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무서운 거 싹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요걸 여러분이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만약에 재앙을 남겨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00군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전 지역에다가 말씀도 하는 겁니다. 요게
집중 시스템입니다.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함이 저주를 안 받았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미 함은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이 개인이, 돈이,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함은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 안 받은 거예요. 맞죠? 그죠? 복 받아버렸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 안 받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받았냐? 가나안이 동성애에 깊이 연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가나안이라고 쳐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치면은 성적인 문란 나옵니다. 가나안 치면요. 두 번째 뭐냐면은 동성애 시조 나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근친상간의 주범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과 교섭 나옵니다. 이게 가나안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 보면요, 짐승하고도 그다음에 봐보세요, 막 근친상간에 오만 짓 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라고 한다. 종의 종.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언교회는 뭐 선교 많이 나갔다 오시니까 아프리카 갔다 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보시니까 아프리카를 영국이 지배할 때 영국이 누굴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인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주인을 두 명 생겼습니다. 인도하고 영국하고. 아시죠? 그죠? 그거 보세요. 종의 종. 딱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딱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 아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소매치기를 이렇게 소매치기 그 최고 잘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소매치기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분이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결혼을 또 해가지고요,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병원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10일 동안 손을 안 펴더랍니다. 주먹을 확 쥐고. 기형한가? 이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지 왜 손을 안 펴지? 이래가지고 10일 지난 의사들이요, 이 손을 이렇게 펴기로 했다. 이렇게 기형한가 싶어가지고 의사들이 손을 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놈 아이가 나오면서요 3분인가 의사 반지를 빼놓았다랍니까? 아버지 피를 못 속여요. 여러분 가진 영적 문제가 그도 여러분과 여러분 상에 갑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요거를 끊어주는 것을 보고 지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지역,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가정, 학교 파고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전략, 속이는 전략, 무슨 전략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보고 집중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방법만 알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딴 거 하지 마시고 요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방법.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방주운동.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알아보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그 영화 농구 중에 그 택시 운전사 이게 좀 인기가 많았죠, 그죠? 저도 보니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광주 사태 그 이야기니까. 근데 그 전에 1961년 5월 16일 날 박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부 가지고 나라를 타창하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될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헤드 테이블이죠. 딱 해가지고 여기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운 8명의 장군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그 실화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장군들한테 이제 술을 딱 따줍니다. 의사주죠, 그죠? 딱 따주면은 딱 이제 마십니다. 영광스럽게.
근데 쫙 따르는데 다섯 번째 이 별 두 개 된 장군이요. 박정희 딱 달라고 하니까 이 갑자기 장군이 컵을 딱 없는 겁니다. 임자 술 받아. 이러니까 카카 저는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자는 왜? 이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거든요. 장로? 장로 많아 내 주위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술병을 빵 깨면서 이리 말했습니다. 저 새끼 별대!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옆에 장군들이 놀래 기가 아니 장군 받아가지고 안 마시면 되지. 박정희 대통령이 탁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친구가 진짜 예수제이구나 이런 거예요. 방에 불렀어요. 방에 부르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희팔 장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희팔 쳐보세요. 그거 실화 아닙니까? 그분이 완전 고소성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말고는 여기서 절대 못 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종교를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입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역청을 안팎에 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은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절대 웃기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 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드론하는 국가대표 감독이 저희 교회 지금 집사입니다. 그리고 현지 본이 국가대표입니다. 요번에 이제 폴란드 가가지고 대회 나갔다 왔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드론이 이제 뭐 전 세계 안국에 안 풀리다 보니까 조금 보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와이프는 한국에서 꽤 괜찮은 학교, 대학교 거기에 한국 고전 무용을 졸업했어요. 그럼 이제 고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쓱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올 뿐 거예요. 다락방을 92도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다 공항이 뭐 대구 있다가 청주 있다가 저희 동네로 왔어요. 남편이 회사 출근해가지고요 하루에 들어가가지고 10분마다 한 번 전화했답니다. 부인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자살 충동, 우울증, 이 사람 불면증, 그러다가 막 공황증 이 부인에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딱 미션팀 보내가지고 딴 거 안 했습니다. 요거 딱 했습니다. 말씀. 당신 말씀 붙잡아라. 이 사람이요 말씀 잡고 쭉 기도하다가 완전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세 번 제가 말해보겠지만요 한 주에 매주 불시에 대해서 복음 제시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분이 복음 받고 안 받고 그런 내 사정이 아니고 일단 뭐 복음 전합니다. 근데 제가 요 이야기를 계속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하는데 저기 집사님 한 분이 2달 됐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 이렇게 듣다는 겁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주간에 전화 와가지고 누가 전화 왔냐 하면은 자기한테 돈 빌려 간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이 돈이 좀 많이 있는가 봐요. 부인은 뭐 아우디 끌고 다니고 남편은 벤츠 끌고 교회 오고 집도 또 동생 괜찮아서 살아요. 좀 큰 집에. 그럼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분이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 돈 빌린 분이 돈을 여러 군데 빌려가지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빚독촉 하다 보니까 남편이 도망다니다가 남편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럼 남편 빚이 누구한테 갑니까? 부인한테 가잖아요. 이제 부인에게 계속 내 독촉이 오거든요. 부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내가 이제 이번에 정말 죽어야 되겠다. 근데 양심이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돈 빌린 사람 쭉 적었답니다. 많이 빌린 사람도 순수대로. 그 우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네요. 그럼 꽤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야, 내가 너무 미안하고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고 내가 사실 돈을 못 갚겠다. 혹시 뭐 다음 생에 내가 뭐 갚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뭔가 분듯한 겁니다. 이거 전화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역시 가보니까요 죽으려고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안 받을게 그거.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서 이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 탁 받아가지고 이분이 저 고려대 영문과 졸업했습니다. 여자분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자기는 내 사투리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사투리보다 영어가 편하대요. 그래 한국 사람 아닌가? 그만큼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 그만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이제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주위에서 예수 믿는 말 이상 아니에요. 자기 교회 간다며? 교회 가. 어디 간대? 저 다민족 교회. 어떤 교회인데? 다락방은 교회. 다락방 교회? 이단이다. 그럼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서 교회 한 달 받는 사람이 이단 괜찮다. 내가 이단 교회 가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가부들하네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 60 동안에 각인된 거 아니습니까? 그거요 안 고치집니다. 고치지 않습니까? 절대 안 고치죠. 포기하세요. 어쩜 되느냐? 놔놓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요, 제가 9분 복음전하고 장로 되는데 그 중에 2분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 나보고 2분이 거의 비슷하게 와가지고 나보고 뭘 하냐면은, 목사님 담배 안 끊으신다래요. 장로님이.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이분이 장로님이 내가 담배 피운 게 아니고 부인한테 담배 피우다 장로가 됐어요. 그럼 괜찮죠, 그죠? 왜냐면 뭐 피우다가 못 끊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1 때 담배 피웠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끊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기 담배 못 끊겠대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집사님 때요, 이게 짧은 이제 여름에 이제 반팔 입고 뭐 요 복귀했던 거 아니십니까? 그 담배를 쭉 넣어가지고 오다가 인사는 쑥 떨어지는 담배가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추워가지고 집사님 담배 밑에 넣고 오세요,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또 밑에 넣고 와요. 그만큼 착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뭐 장로님 담배 끊지 마세요. 그것도 음식인데. 그럼 이분이 얼굴이 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장로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해라. 아니 목사님 미안해서 기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숨어서 그럼 숨어서 하나님 안 보나? 다 보는데 이 양 들키니까 그냥 깨놓고 피우면서 기도해라. 우찌 그래 하네요. 내가 보여줄게. 담배 줘봐. 담배 바로 주더라고요. 그 담배 제가 불은 안 붙이고요. 잘 보세요. 오직 예수. 간단하지 뭐. 여러분 복음 간단해요. 요게 기도예요. 이래도 뭐 알잖아요. 그래 또 이야기 봤으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부여라. 자 그래 하겠대요. 그 이제 그때부터 담배 피면서 기도 계속 했답니다. 3개월 지나서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겠다고. 뭔데 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왜? 담배가 너무 맛있대요. 담배가 너무 기도 피니까 담배 너무 맛있어. 하루에 세가 피다가 지금 내가 반 핀다네요. 내가 교인 다 피다세요 완전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못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안에다가 여기다가 흡연실 만들어줄게. 흡연실 괜찮다 만들어줄게. 그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배 피면서 기도한 거예요. 3개월 더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리 고백합시다. 목사님 끊었답니다. 아니 그동안 걸 왜 끊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담배를 딱 피려는데요, 요 담배에서 시체 썩은 냄새 나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찌 피겠습니까? 지금 끊어버렸어요. 간단하죠, 그죠? 제가 끊으라 말 안 했습니다. 이거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 해결되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놔두세요. 저는 교회에서 늘 말합니다. 아내 건들지 마라. 남편 건들지 마라. 자식 건들지 마라. 건들면 큰일 나요. 가만히 두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 어느 날 이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면 돼요. 여기 아주머니들 진짜입니다. 남편 가만히 놔놔요. 건들지 마 진짜로. 말도 하지 마요. 알겠죠? 본다니까요. 남편이 특별히 자녀 가만히 놔놔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가만히 두라니까. 답답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속이 답답한 거고 복음은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지금 3년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2 때 유학 보냈거든요. 유학 보내가지고 이제 해병대 제대하고요 그냥 가서 살아요. 3년 삽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이해됩니까? 진짜입니다.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싸워? 지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누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나 한 번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니까 내가 복음 누리면 복음은 정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좀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요 얼굴부터 고치세요. 아니 성형수술 할 말 아니고 그걸 보고 자꾸 웃어요. 인상 빡 써 계시면요 이거는 화장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이렇게 막 머리 드라이하고 이제 이게 화장하고 눈하고 이렇게 코 바르고 이게 휴지 가지고 안 매라고 이제 교회 안 합니까? 쏙 다 썩었잖아요. 복음 누리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복음 누리느냐?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요? 강단 말씀. 여러분 강단 붙잡으세요. 강단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예원교회 정목사님의 제목이 내 제목이 되면 돼요. 목사님의 제목이 내 제목, 교회 제목이 내 제목이 되면 돼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 그래요.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이거 잡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근데 이게 딱 나와보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요. 말씀. 무슨 말씀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 참 이게 안 고치져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인데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말이 안 고치져요. 사투리가. 여러분은 그래도 뭐 익숙해가지고 제 말 좀 잘 들리죠, 그죠? 그죠? 들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이가 잘 못 알아들어요. 맨 앞에서 권사님이 집중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줄 알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주일날 툭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뭐하냐면은 뭐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네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머리도 말이 빠르네요. 몰라 나도 모르겠다. 1번은 괜찮아요. 2번쯤 가면은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3번쯤 가면은 사투리 많이 나면 말이 빨라져요. 그럼 경상도 말에다가 말이 빨라지면 일본말 같아요. 보세요. 이게 니끼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요즘 하지 않거든요. 저를 보고 뭐하냐면 주일날에 2번쯤 가면은 자기 쳐다보래요. 설교하다가. 근데 왜 그러니까 머리를 싹 말릴 테니까 말을 천천히 하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제 요만하신 가운데 우리 아내가 머리 빛을 내 가지고요 미친 자처럼 머리를 빗고 있는 거죠. 아니 계속 머리 빗고 이렇게 머리를 천천히 그죠. 그렇지 천천히 해야지. 3분 중 한데 빛을 놓고요 머리를 빡 긁는 내가 참 진짜. 근데 그 다음 주 교인들 해서 교인들한테 이 교인들이 예배에서 설교 안 듣고 여기서 머리 만지고 저기서 머리 만지고 계속 머리만 만져요. 내가 그만하소 그만. 여러분 이게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거 해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입니까? 요 속에 들어오면 돼요. 제가 집중신앙하면서 한 2번 간증 안 했습니까?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순천향병원에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과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몇 번 저는 모르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잘. 근데 모르는 전화번호에 똑같은 번호가 한 10몇 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과천에 누구 집 살아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딸이 왜요? 목사님 살려주겠다고 그럼 자기 말하겠대요. 그럼 내가 살려줄 수 있나? 그럼 주님이 하시면 되지 살려줄게요. 이랬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전화로 통화할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중2예요 아이가. 중2 중학교 2학년. 이 아이가요 이런 유리 있죠. 이걸 던져요. 그럼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은 요 가지고 목을 걸어요. 배를 걸어요. 팔을 걸어요. 보여주는데요 난도질 해놨어요. 아이가. 나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이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 또 오래 못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약을 한 4번씩 먹여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제가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나를 못 쳐다봐요. 눈이 풀려가지고. 뼈 가쁘죠. 눈 가쁘죠. 다 가버렸어요. 이빨 상해버리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네 나을 때까지 올게. 네 나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올게. 알았지? 그때 마음을 열은 것 같아요.
대신 니는 하나만 해라. 뭐냐요? 이게 복음 편지인데 일가인데 이 복음 일가에 있는 성경 구절을 뒤에 다 달아보면 2면지 아닙니까? 뒤에가 다 써봐라. 근데 그 아이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걸 다 써요. 2가 가져가면 1가 빽빽하게 써와요. 3가 가져가면 2가 딱 써놔요.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 30절 그런 거 어디서 길거든요. 그거를 깨알처럼 다 써놔요. 딱 13개월 만에 엄마 보고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창세기 3장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치유받습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해결도 안 될 것이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끝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속으로 두 번째 보세요. 기도 속으로. 기도가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뭐였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늘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많이 하면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뭡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개인이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자꾸 상처 묵상하지 말고 참 여러분 저는 다락방을 90년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다락방 오래됐습니다. 근데요 다락방에 많은 문제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막 어디 뭐 댕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락방 소문을 잘 모릅니다. 진짜로. 제가 얼마큼 편하게 사냐 하면은 제가 이 흰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제가 이런 우리 교회 뭐 30 중반인데 뭐 머리가 니는 벌써 뭐 먹노 내가 머리가 허해가지고요. 머리가 허한 게 내가 문제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교회 딱 가면요 제기에 불신한 말이 안 들려요. 제기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기가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불신한 말이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들리면 그리 편해요. 누가 그런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 살아요. 아니 내 인생의 책임이 뭐지? 내가 어떻게 너무 책임집니까? 말씀 다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요 치유하십니다. 여기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하죠? 그때요 치유가 돼요. 그래 문제 없다. 염려가 안 생기는데요. 여러분 염려가 안 생길 뿐이야 돼요. 염려가 안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요 문제 내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라는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져요. 복음. 참 저는 운전을 이렇게 쭉 안 합니까? 운전을 하면은 보통 고속도로를 지금 갈 때 100을 안 넘습니다. 굉장히 저는 운전 편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 가야 돼요. 갈 때는 본 실력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나와본 게 250을 나왔어요. 이어서 저쪽에 광주까지 270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1시간 반 만에 갚았습니다. 250을 놓고. 왜냐하면 일단 가야 되니까. 장수도 목사님 강의에 갑니다. 일단. 그 날개만 달면 날아보면 차가. 근데 평소에 천천히 가거든요. 한 100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안 태우는데 제가 이제 캠프 간다고 교회 권사님 두 분을 또 차 태우고 갔는데 이분들이 실수했어요. 자기 대화 중에 뭐 실수했냐면은 운전을 천천히 편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뭘 하냐면 목사님은 어째 운전을 갖다 생각하고 다르네요. 이래. 그러면 일이 생기면 운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들고 뛰어야 돼요? 그 이제 얼굴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어디 가서 복음 잘 안 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얼굴 보고 복음 잘 안 받아요 사람들이. 또 이제 저는 싸움이 잘 안 돼. 왜냐 싸움이냐면은 이게 차를 또 내가 끼들었어요. 여자분들 잘 보세요. 남자들이요 운전 딱 하면 여자 안 탑니까? 그러면 옆에 새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은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부인 앞에서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럼 확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남자들이 뭐 욕을 해요. 그때 부인들이 자꾸 남편 편을 들어야 돼요. 왜 너무 남자 편을 들어줘요? 그냥 한마디만 해요. 창문 열고 개새끼야. 그러면 상황 종료돼요.
아닙니까? 남편 편을 왜 자꾸 너무 남편 편을 들어요? 제가 지금 욕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 간단한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끼들어요. 나도 끼들었지. 또 끼들어. 이 창문에 욕을 하다고 내가 딱 딱 보니까 보더니 그건 가쁘는 거죠. 내 얼굴 보고요. 내 참 기가 차가지고 저는 싸우면 안 돼요. 얼굴이 무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싸우는 것 같답니다. 이런 겁나서 못 와요. 저 오산에서 안양 가는 데 보면요, 길이요 너무 멋있어요. 나무가 참 영화에 저도 정수가 있으니까 왜 비웃어요? 그럼 이제 이 쫙 차 타고 가면요, 그 길은 이게 차선이 없을 거냐, 차 가면 피해 왔다 같아요. 그래서 쫙 가는데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길을 한 30을 놓고 쫙 가서 찬양 들으면서 너무 좋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이 땀부터기 빵빵빵빵빵 쌍나게 지랄 연병을 다 이게 막 내 기가 차가지고 내가 더 천천히 갔어요. 더 천천히 계속 빵빵빵빵 이러더라고요. 그럼 니는 그 내가 어제 가지. 맞아. 전에 한번 내가 가니까 누가 나보고 내리길래 어제 가지 그러니까 웃고 가쁘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 나가면요, 큰 대로가 대로 앞에다가 딱 놓으니까 땀부터를 꽉 세우더니 오면서 욕을 오는 거예요, 나보고. 막 개나리, 소말리아, 시베리아 막 그런 욕을 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의지를 딱 숨겼죠. 차단 끄고 딱 차를 씌우고 잘못 알고 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더니 아니요 이러고 그러고 그냥 가쁘더라고요. 내가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가쁘더라고요.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싸우고 싶어도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한테 가서 복음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처음에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역시 한국에서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서울대 교수님이 여자는 어떤 얼굴이 이쁜 얼굴이냐, 무조건 얼굴이 작아야 된대요. 여러분처럼. 여기 지금 누님들 얼굴이 작아야 된대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자신의 얼굴이냐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머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눈깔, 그다음 코, 이렇게. 그럼 남자 얼굴은요, 잘 봐보세요. 머리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눈썹 밑에까지 코 밑에까지 이게 3등분 돼야 돼. 딱 똑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요 귀부터 눈동자까지 이까지 딱 3등분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어제 치유받았어요. 참 그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뭐든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뭐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전사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안 합니까? 여러분 부산 분들 아시죠? 그 구도 운동장 되게 덥습니다. 그 땡볕에 그 완전 벌판 아닙니까? 그 운동장인데, 그래서 축구를 이제 접편하고 하고 나가려는데 운동장으로 여자 전사님이 까만 봉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운동장 안에서.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 가득 있어요. 11명한테 우리 팀에 딱 나눠줬죠. 딱 쫙 서가지고 딱 까고, 야, 니 박수 기도해라.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끝을 안 내요. 기도하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이 살로가 아이스크림 살살 먹어. 와, 우짜지. 그 내가 아버지 눈을 떴는데요, 이게 줄줄 흘러내려. 여러분 금방 녹습니다. 이 친구는요 벌써 손을 덮었어요. 근데 끝을 안 내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내만 담으세요. 누가 믿음 좋은 겁니까? 긴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앉아 계시고 장로님이 대표 딱, 우리 장로님도 짧게 하시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눈 뜨니까 교인 다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 교인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아까 장로님이 그 창세기 쭉 노아 기도할 때 은혜가 붙다는 거죠. 좀 작게 하지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말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살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보세요.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는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한 겁니다. 네 가족과 생명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번에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얼마큼 많이 깎을 것이냐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서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내가 쫙 누리버리면은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딱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이걸 쭉 누리면 여러분에게 뭐겁니까? 응답입니다. 응답. 뭐 응답 오냐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요. 현장 응답이 와요. 뭐 현장이냐?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겁니다. 만남 현장.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정말 누리면 여러분에게 딱 만남이 와요. 기가 찬 만남이 와요. 이게 오죠? 그때부터 쉬워져요. 저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개척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어른들 해가지고 아이를 해가지고 이제 한 500명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기자기 재밌게 해나가는 상황이죠. 근데요, 거의 80% 이상이 불신하고 삽니다.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이게 현장에서 다락방 통해 지교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이게 전도 이거 된다. 이런 확신이 와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방법을 쭉 누리고 계시면은 응답이 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도 여기 살았다. 내가 복음 받고 살았다. 당신도 복음 받으면 산다. 끝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가정응답.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참 저는 진짜요 24살 결혼해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크게 결혼 재미있습니까? 물론 재미있지, 은혜스럽지. 근데요, 난 죽을 뻔했다 진짜로. 24살 결혼해 24살에요. 해가지고 야 얼마나 힘든지요. 누가 그런 얘기 저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1 때부터. 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니까 나한테 말을 하면 안 져요. 이제 뭐 제가 말하면은 자꾸 앵기 들어요. 그래 안 생긴데 자꾸 말을 자꾸 반말.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나는 주의 사자야. 주의 사자. 그러니까 씩 웃더니 네가 주의 사자. 난 주의 암사자다. 암사자가 뭐지? 지가 주의 암사자래요. 그런 거 숨기고 그도 암사자란 말은.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참 진짜 막.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올해요 한 번도 안 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집에서 싸우지 그런데 집에서는 없으나. 여러분 정말 좋아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참 누리는 남자하고 이 축복 누리는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뤄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응답, 여러분 하고 있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 가가지고 회사 집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는 곳이니까. 회사 뭐 사무실 그다음에 어디 뭐 샵 그런다가 뭐 네 시작은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일을 똑바로 해라. 그래서 그러다 또 테이프를 틀어놓고 제발 그러지 마 쪽팔려 그러. 내 테이프 틀지 마. 가서 뽀사 본다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인들 일을 똑바로 해라. 일을 똑바로 하면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 여러분 제가 다른 간증은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고1 때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 장로님 어르신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갔는데 고2 되니까요
얼마큼 열심히 했냐면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제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우선수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모든 예배, 수요, 철야, 새벽, 뭐 구역 예배 모든 다 참여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고3 때 목사님 저를 보고요. 구역장을 시키죠. 구역장을. 제가 고3 때 구역장 했습니다. 교회가 꽤 컸어요. 그럼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제가. 고2 되니까 교회에서 종이를 좀 나눠줘요. 이제 앞에다가 이제 500평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저 경남 진주 가면 옛날 갈리교 있죠. 그 옆에 남교에서 짓는 합동적 남교회. 제가 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쪽 교회를 짓는데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원, 100원, 뭐 500원 이쪽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였냐면 500만 원 작정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큰데 그때 얼마나 큰 돈이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0만 원 작정했어요. 마음에 하고 싶더라고. 나 아주 알고 보니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고2 때.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진주에 학교 다닐 때 전교 5등, 8등 안 내려가봤습니다. 제가 조금 열심히 했거든 공부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니는 뭐 좀 잘하면은 부산대나 서울 쪽 간다. 서울대 말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500만 원 언제 갚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연배 되신 분 아시죠? 학력고사 시험 쳤습니다. 시험 치는 그날 저는 어디 갔냐면은 직장 갔습니다. 일하러. 그날요. 저 눈물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러 가지고 사장님 노란 봉투에 주더라고요. 그 노란 봉투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하나는 그때 6만 8천 주더라고요. 6,800원 하나 주시고 하나 6,800원 주시고 하나 우리 어머니 드리고 하나는 11조 하나는 건축원금. 이렇게 제가 1년 반을 하다가 군대로 갔어요. 제대하고 와가지고 오니까 뭐 한 100만 원 주더 월급을 다 갚고 제가 신학 갔죠. 저는 그 덕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근데 그냥 막 갖다 다 떼고 여러분 책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알테스입니다. 아시죠? 네. 거기 제가 전도학 교수입니다. 그럼 됐지. 우리 집안에 그만큼 성공한 거죠.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내 같은 주제. 저는 후회 안스럽습니다. 내 생을 여러분 딱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해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요 움켜쥐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 거 되냐? 절대 안 됩니다. 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난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진짜 응답받아 버리면요 안양에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13억 현금을 딱 줘야 돼요. 여러분 뭐 영혼교회 생각하면 큰가?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교인 딱 60명일 때 13억을 13억 돈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11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억 3천을 해야 돼 싶어가지고 하겠다 마음 먹고 집에 가보니까 전세금 1억이 있어요. 우리 아내 보고 1억 헌금해야 되겠다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주인이 어디 갈 거냐? 모르겠다. 그게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저를 보고 자기 이름으로 1억 대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리고 3천만 원 내가 그때 대출받았고 헌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하는데요.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이건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 생에 한 번 더 있는 기회입니다. 기능 가지고 여러분 경제 가지고 전도 선교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세요. 현장 응답 두 번째입니다. 조금 다르죠. 지역 응답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영적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을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아까 장로님 말씀드려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사역자는 메신저입니다. 조장은 집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회원들입니다. 같이 모으는 겁니다. 같이. 이걸요 4,000개라면 쫙 깔아보면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요일입니다. 시간입니다. 장소입니다. 그걸 쫙 깔면 돼요. 거기서 말하냐면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이 예수운동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만 간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이거 실하니까. 여러분 화성 그럼 뭔 소문 들립니까? 그렇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화성 살인사건. 저 미국 사람도 알아요. 화성 살인사건. 살인의 추억 그이죠. 그게 화성이라는 일입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했죠. 그죠? 만들었죠. 그거를.
화성 사건입니다. 화성에 저 와우리 쪽에서요, 23살 아가씨가 수원에 어린이집에 근무했습니다. 23살 아가씨가. 그 이제 23살 먹은 아가씨가 그 어린이집 근무하는데 수원의 어린이집에서 친구 3명하고 화성에 있는, 수원에 사는 그 아가씨가 화성에 친구 놀러 갔어요. 그 4명이서 놀다가 집에 밤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일 제가 출근해 여기 자고 내일 출근해 집에 갈게 이랬단 말이죠. 끝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라면 되는데 처녀가 지금 네가 23살 먹은 처녀가 네가 지금 너무 집에 자면 되냐?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와울에서 쭉 걸어 나오다가 없어졌어요. 실종됐어요. 경찰과 공무원들이 10일 동안 찾았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근데 10일쯤 지난 다음에 시체를 찾았어요. 와우리에서 놓으면은 여기에 보면 저수지가 있고 밑에 과수원 있고 이게 개울이 있어요. 이 그 하수구가. 하수구 입구에 아가씨가 성폭행을 당하고요. 빨가벗겨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진흙이 몸에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마르면서 이제 시체가 보인 거죠.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인 겁니다. 경찰이 기절할 뻔했답니다. 자기가 경찰이요,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처참한 걸 처음 봤대요. 왜냐하면 아가씨가 성폭행을 당하고요, 죄송해요, 돌을 가지고 눈알을 파뿌더라네요. 눈알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잘라버리고 이빨 다 찍어, 이빨 하나도 없어요. 코가 없어요. 그러다가 손가락 10개 이 다 찍어,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발가락 10개. 자궁을 찍어 자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걸려요. 경찰이 막 자기 경찰 생활 처음 봤던 그런 거를. 이래가지고 경찰이 의사 보고 시체를 수습해라 병원으로. 의사가 시체 옮기다가 또 기절할 뻔했답니다. 잡는데 맥박이 뜨더라네요. 그 사람이 지금요 전신 성형수술 갔다가 50몇 회 해가지고 지금 수원에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62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성 살인사건 쳐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만 딱 살아있고요, 그 뒤에 9명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게 화성 사건이에요. 그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왜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독해요. 화성.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요 몇 년 전에, 몇 년 동안 전국에서 사건, 사고, 지향이 많이 터진 데가 경기 남부지방이에요. 아시죠? 안산, 수원, 화성, 동탄, 오산, 그 다음에 송탄, 평택, 그 다음에 안성, 경기 남부지방이에요. 그죠? 메르스를 포함해가지고 뭐 세월호 사건 경기 남부, 그도 우리 동네입니다.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이거 안 끊으면은, 이 재앙 안 끊으면은 우리는 실패한 거다. 그러면 서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뭐 해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지역 안 살면 안 됩니다. 이 보세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을 하면은 어느 날 이런 데 걸려 들어와요. 그럼 복음 전하면 돼요. 자, 결론 3번째. 교회 응답. 여러분 진짜 우리 그 남녀 전도 지교회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 남녀 전도 지교회가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모델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근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237개 나라 모든 교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집중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유, 방법, 여러분 정말로 응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녀 전도 지교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 회원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목사님에게 하나님 오력을 만배나 더하시며 목회와 세계복음화의 모델 전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언교회를 통하여
교회 응답, 미자립교회 응답, 237개 나라의 전도 응답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 전도 제일 잘하는 남녀 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